내 기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한 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성경은 66권인데요. 구약 39권 가운데 처음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이 5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말씀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 말씀은 모세 오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처음 주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처음 주셨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서 전개된 말씀, 뻗어진 말씀, 이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이 역사서에서 성취되는 구조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또다시 약속이 되어서 신약에서 성취되는 구조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의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그물망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연결되어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은 결국에는 한 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에 많이 나오게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염려가 없어졌다라는 것, 불안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었지만은 너무나 불안했었다라는 거죠. 말하지 못했었지만은 너무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서 그 불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간증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자리하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리고 그 증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가장 실제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지, 그 사람 안에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인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는 것만큼 본질적으로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에서 각각의 시점은 분명 계속해서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업, 너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것, 네 복, 네 기업, 네 은혜. 제가 네 것, 네 복, 네 기업, 네 은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네 것, 네 복, 기업, 은혜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너의 것, 네 것, 너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축복할 때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66권이지만은 한 권이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고, 또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기억해 두었을 때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받았다, 은혜 받았다,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말씀의 위력은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온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신겨지기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도 사실 그 깨달음은 깨달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돼요. 나는 이것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했구나, 하나님 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로 맡길 것을, 따로 주실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 봐서 어디서 이거 가져오고 어디서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너 하나님 내 앞에 나와왔구나, 이게 있는데 이거 줄게가 아니고, 나와왔구나, 너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무기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다, 이건 네 거다라고 해서 주시는 응답인 것이지, 왔구나, 이거 가져,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네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걸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너 잘했으니까 여기 중에서 이거 줄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 아니고서는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네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네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로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있을 곳이 있을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내 직장이 있을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시고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모든 것은 다 한정되어 있고, 누가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고, 누가 앉아버리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네 것이 있고, 누구도 앉을 수 없는 네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맞는 게 임자,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따로 자리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디 딱 가서 갔더니 오는 대로 앉는 게 아니고 딱 네 자리가, 내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잘 없지만은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장안동 주민센터에 조금 했다고 연말에 회의가 있는데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국회의원도 오시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내 자리가 딱 있는 제일 좋은 자리로, 내 자리 이름이 딱 있어.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내가 무슨 몇천 명 교회 목사인 줄 알았을 거야. 제일 가운데 내 자리가 딱,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저 여기 안 이렇게 못 하겠는, 내 자리가 딱 박혀져 있는데 그걸 누가 앉을 거야 거기를? 천국은 그런 거야. 네 자리가 있는 거야. 이거 너가 빨리 왔으니까 너 여기 앉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 아니면 앉을 수 없는 자리야. 너 거야. 이걸 딱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다 누가 가지면 누군 빼앗겨요. 누가 앉아버리면, 누가 차지해버리면 누군 없어요. 요소수를 누가 가져가 버리면 누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어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 정도는 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요. 요 한번 딱 기억할 수 있다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치열한 상황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 네 복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 아버지 집, 이거 가져가면 없잖아요.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 아버지 집에는 줄 것이 많다. 네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원어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요. 석수라고도 보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번역은 건축가예요. 예수님은 건축가였다. 조금 더 풀어서 직역하면은 예수님을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대비하시기 전까지 목수로서, 건축가로서, 집 짓는 사람으로서 직업을 가졌다는 것도 영적으로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표현하지만은 예전에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예배당.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교회, 정확하게는 이곳은 주님의 옷자락 교회 예배당. 안 그래도 이름이 긴데 거기다가 예배당까지 붙여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귀한 표현이에요. 예배당, 집당자예요.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것을 집을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파트는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나? 아니야. 네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니야. 네 집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 네 집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전도할 때는 예수천당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천국으로 많이 얘기하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직역하면 천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천당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당, 집당자예요. 천국, 하늘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더 좋습니까? 집이 더 좋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표현으로는 집이 더 맞아요. 네 집, 너 거. 내 나라죠. 내 나라인데 와닿는 적용적 표현으로는 네 집이 맞는 거예요. 네 집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땅 모든 만물 하나님 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라고 하잖아요. 온 우주의 한자어가 뭡니까? 집우 집주자잖아요. 우주,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집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과 바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 꽃들,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또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집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과연 내 것이 있을까? 내 자리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새벽에 건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건축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위례라는 도시가 없던 도시예요. 이게 없던 도시인데 그냥 산이었고 군 부대였는데 그걸 싹 밀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사실 무에서 유가 창조됐지만은 그래도 있는 것 같고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이 근본 원리가 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이어가세요. 이삭의 기업은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업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도 그 형 에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 와서는 그 아들이 12인데 12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12아들 12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족장으로 삼으사 각각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 한 사람 통해서만 이어져 가요. 이삭은 야곱 말고 에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에서 하나에게도 안 줘요. 에서 제외하고 야곱 한 사람에게만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 12아들인데 12아들이면 그 원리로 놓고 보면은 하나 아들 제외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2아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아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족장으로 세우시고 그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를 삼으시고 이거 12지파가 되어서 하나하나의 지파 각각의 분복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33장에는 그 이후에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12지파 각 지파에 선포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에게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거 유다 지파의 축복인데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 유다 지파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 본문을 요 한 절로 잡았는데 그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한 절만 읽으려고 한 절 잡은 겁니다. 네. 주일날 낮에는 본문을 되도록 길게 잡지 말자.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 절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낮 예배 딱 나갈 때 뭐라도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네. 유다 지파 네, 기억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본문 짧게 잡으려는 가운데에서 7절 한 절만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유다 지파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다른 지파의 축복들이 다 있었다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대표로 읽은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만 복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다 각각의 내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복이 있다라는 것, 내 기업이 있다라는 것, 내 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내 기업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겠고 열심히 공부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야 할 내 학교로 그 학교를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이 적용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겠고 또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야 할 내 직장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예의를 나눴지만 못 들으신 분도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참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몇 달 고생하시고 네. 참 많이 떨어지셨었는데 취직을 했어요. 어떻게 취직이 됐느냐? 우리 권사님이 이 위례에 있는 한 병원에 먼저 취직이 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취직이 되셨는데 그 간호 과장님이 권사님만 따로 부르시고 지금 환자를 이송할 남자분이 한 명 급히 필요한데 혹시 누굴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딱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여기서 일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권사님 바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일 면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면접도 하겠는데 그 얘기했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뭐 별일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과정을 알면 이게 별일이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별일이 아닌 얘기가 아닌데 아니 권사님이 병원에 먼저 취직한 게 너무 신기하고 그 간혹 과장님이 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권사님만 따로 불러가지고 누구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고 권사님 집사님 얘기해가지고 집사님 바로 면접 보고 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계속해서 떨어졌었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요? 좋게 생각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걸 기억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적용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들어갔다. 내가 공부를 시험을 보니까는 내가 뭐 몇 등급인데 뭐 점수가 이 정도 맞춰지니까 요 라인엔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과정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학교 오기까지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내가 여기 안 되는데 안 되고 여기 했는데 안 되고 여기 안 되는데 안 되고 여기 돼가지고 왔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곳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네 것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네 자리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건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네가 지나야 할 과정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광고를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공식 광고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본 거는 그랬거든요. 어떤 상품을 놓고 왜 이 상품을 샀냐고, 왜 이 상품이어야만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 상품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이것이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은혜를 받았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좀 웃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원리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원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 미리 정해둔 내 기업이 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못할 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내 것을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내 것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주어진 이후에도 빼앗기지는 않을까,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냐? 왜 내게 없냐? 그렇게 어렵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내 거다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서 기쁨이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딱 주어지면 내가 지켜야지, 절대 안 뺏겨야지가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 것으로 주신 것이다. 확보해 두신 것이다.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주실 내 학교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실 내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명 없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 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 해결을 이만큼 풀어드린 거예요. 이걸 꼭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안 그래. 네 거가 있어.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걸로 주어지지 않아요.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네 거 아니면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네 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을 찾아 헤매고 막 먹이를 찾아 헤매는 정글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네 걸로 주시는 거다.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다 통과하게 하시지만은 결국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맡겨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후에 가나안에서 각각의 내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 기업이 주어지는데 어느 기업은 여기, 어느 기업은 어느 지파는 이 기업, 어느 지파는 이 기업 이렇게 탁탁탁탁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파도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주고 왜 쟤는 이런 땅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딱 받는 순간 불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들어왔던, 계속해서 이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맞아. 하나님 여기 이렇게 주신다 그랬는데 막상 딱 받으니까 진짜네. 그래서 이 말씀 주셨던 거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 주셨던 거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주셨던 거네. 받아놓고 보니까 진짜 그 말씀 그대로네. 그렇게 내 것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거예요. 이게 12지파 막 경쟁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좋은 땅 넣어주고 그 다음 땅 넣어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대로 주는데 그냥 막 주는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지파에는 이 땅을 주려고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구나. 이 지파에는 이 땅을 주려고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구나. 어느 지파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치열했죠. 가나안 땅 들어서서도 그 모든 전쟁하는 것들이 다 치열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차지한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 와가지고 그 어려운 전쟁들 탁 껴가지고 내가 여기 차지한 거야.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들어가도 어디를 차지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들어간 거야. 이렇게 고백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따로 구별해 두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나에게 안겨주신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 기업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지나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꽉 매여서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 난 이거 빼앗기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내 것을 확보하고 계시다. 쥐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것으로 이미 확보된 그 기업이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또 증거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내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가 구별되어 있어요. 저는 애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이 얘가 이게 통하지를 않지만은 애가 열이 있어도 얘 하나 없어지면은 얘 없어져도 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네. 걔 아니면은 안 돼. 걔 아니면 안 돼. 이게 확보가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인데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나 아니면 못 줄, 너 아니면 얘 줄게 할 수 없는, 네가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시면 되죠. 그런데 내 것으로 차지하기까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네 자리가 있다. 네 복이 있다. 그래서 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내 것으로 안겨진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이 은혜 확증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